한 번 더 박수하시죠. 박수를 많이 치면 몸에도 좋대요. 어느 강사가 그러는데 박수를 많이 치면 몸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 치는 박수는 크게 치시고 그 화투 치는 것처럼 치지 말고 제대로 이렇게 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하늘이 아주 뿌옇더니 비가 조금 오고 나서 하늘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오늘 이 맑은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것도 있고 더하면 더할수록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성공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뭐 이런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고통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또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것이 낙심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돌뿌리에 걸리는 것처럼 낙심, 낭망, 절망 이런 걸 만나게 돼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낭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의는 약해지다, 약하다, 녹다, 낙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의는 무가치 하다, 타락한, 해로운, 나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망, 낙심, 절망 이런 것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인생을 황폐케 할 뿐만 아니라 손해만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질병을 만나거나 실패를 만나거나 또는 우울감에 빠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못할 때나 또 다른 친구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는 승진을 못하거나 또 인간관계가 잘 안 되면 그럴 때 낙심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정치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또 낙심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과 노이로제, 신경과민, 자폐증, 고독, 단절 등등 여러 가지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잡초처럼 쑥쑥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절망이 되게 됩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낙심이나 낭망이나 절망이 자리 잡지 않게 여러분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절망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으면 짓눌리고 가슴 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이 크고 낙심이 태산 같다고 하여도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힘이 더 크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절대 절망으로 피할 길 없는 그런 불행은 아주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벗어날 길이 있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절망해 버린다고 해요. 사람들이 희망에 속하기보다 절망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세계 2차 대전 전쟁 때, 그때 총이나 포탄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두려움에 떨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지휘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기도문이 긴데 한 줄만 제가 읽으면, 내 아들이 실패했을 때 절망의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 모집 공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에는 아침 9시까지 모이십시오 했는데 10시가 지나고 11시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그래도 면접위원장이 아직 면접 준비가 덜 됐으니까 좀 더 기다리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오후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그래도 면접위원장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면접 보러 간 사람들이에요. 여기 시간이 남는 노인들 말고 젊은 사람들, 한 40 아래 사람들 면접 보러 갔어요. 그런데 9시에 오라고 했는데 10시, 11시, 12시, 1시 막 이렇게 돼도 면접위원장이 안 나오고 기다리라고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투덜대겠죠.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대부분 그러다가 갔대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만 면접위원장이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3시가 딱 되니까 면접위원장이 나와서 다 둘러보고 이제 면접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들은 모두 다 특채입니다.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것도 면접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 같아도 에이씨 이러고 갔을 것 같아요. 일찍 오라고 해놓더니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입을 이만큼 내밀고 있다가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낙심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지만 신앙생활 하는데도 낙심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는 이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특별히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마다 적어도 몇 가정씩 중도 하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조금씩 빠졌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간신히 매달려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가정씩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애는 끄트머리가 좋아야 더 좋은 거예요.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갔어도 무슨 이유로 노년이 망가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나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왜 그러냐, 장로가 왜 그러냐, 권사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다 천사 같은 줄 알았더니 똑같네, 더하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천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천당이 아닙니다. 그냥 냄새나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에요. 병원에 가면 이 병, 저 병, 별병 다 걸린 사람이 다 모였기 때문에 다 아픈 사람이 천지예요. 병원에 가면.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다 속으로는 이런 저런 아픔과 상처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겉으로야 나는 괜찮은 척하고 분발르고 앉아 있지만 속에서는 다들 속이 문드러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똑같은 인간이지. 시작.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가면 천사 같은 사람만 있을 줄 알고 왔다면 그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그만이나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만이나 한 거지. 그 사람이 예수님마저 안 믿었더라면 큰일 낼 뻔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요만이나 하다. 시작. 어떤 사람은 또 막 겸손을 떨어요. 이러면서 아유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목욕탕에 갈 때 집에서 한 번 더 미리 닦고 갔잖아요. 너무 때가 많이 나오니까 창피해가지고 집에서 고무다리에다가 물 받아놓고 그냥 대강 닦고, 그리고 목욕탕 가서 나 때 얼마 없는 것처럼 웃는 사람들은 다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에 가는 것이고 죄가 많으니까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가슴을 3번씩 치잖아요.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제 탓이라고, 제 탓이라고, 제 탓이라고.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죄가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 있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을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상한 게,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쓰는데 이상하게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번창하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서 낙심된다. 나는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부자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예수님 믿어봤자 그냥 헛건가? 그러면서 낙심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실족할 뻔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렇게 될 뻔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히틀러는 공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고, 다른 민족을 괴롭히고 학대하던 일본도 원자폭탄을 맞아 항복했고,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지만 예전에는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자유당 시절에 부정부패하고 부정축제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사형까지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희망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낙심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낙심도 겸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큰 슈퍼에 가면 1 플러스 1이 있어요. 1 플러스 1 몰라요? 1 플러스 1. 좀 큰 슈퍼 가면 과자를 2봉지 묶어놓고 이렇게 팔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교인들 보니까 기도 플러스 낙심 같이 해요. 예배당에 와서는 주여 기도하고 나갈 때는 다시 보따리 짊어지고 가요. 그러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낙심 보따리를 여기다가 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모다가 밖에다 버릴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홀로 사는 가난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려도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힘없는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졸라댔더니 결국은 들어주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졸라대면 졸라댈수록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 재판장도 그렇게 달라고 하면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늘 쓰는 표현 가운데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짓고 싶은 그 예배당 사진을 하나 찍어다 놓고 매달아 놓고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1999년도에 예배당 지을 때 제가 그 예배당을 하나 어디서 사진 찍어다 매달아 놓고 날마다 쳐다보면서 예배당을 지을 거다, 예배당을 지을 거다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정말 누가 주는 썩은 차만 가지고 다녔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기아 자동차에 가서 프레지오라고 하는 봉고차 그 브로셔라고 해요. 그 카탈로그, 그걸 매달아 놓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마당에 새 차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자동차가 타고 싶으면 브로셔를 갖다가 책장에 매달아 놨습니다. 매달아 놓고 누구한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와서 차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딱 알아듣고, 창세기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영어를 안 배운 사람들이에요. 딱 알아듣고 장로님이 알았습니다 하고 사준 거예요.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꾸 바라보며 다 된 줄로 믿고 그림을 그리며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호랑이 생각나죠? 고양이 생각나죠? 강아지 생각나죠?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 귀에 들어가면 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 따라 살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애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는 게 문제예요. 잘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의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끈질기게 기도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도 분명히 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벽을 바라보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위대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보배를 찾는 것처럼 악착같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강청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자본이고 또 만능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숨쉬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숨을 안 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했대요. 웨슬레는 하루에 2시간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견뎌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가면 사랑은 견디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견디는 것도 능력이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청년들, 학생들 합반으로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기도에 관해서 제가 1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청년 가운데 제일 막내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도의 5개 기둥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여러분들보다 나아요. 그 자리에서 제일 막내가 기도의 5기둥을 딱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기둥. 2번째, 감사합니다. 3번째 기둥, 참회, 사죄. 그리고 4번째 기둥, 간구. 5째 기둥,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길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개인 기도는 25시간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중 기도할 때는 요 5개 기둥 안에서만 딱 하면 돼요. 그게 제가 김성일 권사님 손녀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해서 어제 박수를 쳐줬어요. 오히려 한 번 더 쳐줄까요? 한 번 쳐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분께서 들으신다라고 믿으며 해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들으실라나 안 들으실라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직 시집 안 가고 아직 장가 안 간 사람들, 이 자기의 이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또 책상 위에 붙여놓고 써놓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알맞는 사람을 찾아다가 붙여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 선생이 미쳤냐? 너한테 시집가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저랑 34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꿈을 꾸며 바라보며 견뎌내며 이겨내며 낙심하지 않을 때 응답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둬요. 농사 해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선을 심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무당 진짜 무당, 그거 제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하는 거예요? 무당들 해봤나 봐요? 무당도, 진짜 무당은 귀신 들려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왔다 갔다 그거는 그냥 교인이에요. 진정한 신자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나무는 순식간에 커요. 그런데 과일나무 빨리 커요? 늦게 커요? 이상해요. 가시나무는 금방 자라요. 그런데 과실나무는 늦게 커요. 그리고 또 만난 열매는 또 잘 열리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가시나무처럼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 가시나무는 그냥 불살라버릴 거예요. 성도들이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해도 인내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걸음을 주며 기도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낭망치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낭망치 않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낭망치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망의 주님 예수님 손잡고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아있는 생애,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수명을 잘 살아내고 마침내 최후 승리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